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은 사귐을 누리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성경 통독의 범위는 역대기상, 역대기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 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최초의 번역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일명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불가타 성경, 그리고 이 불가타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한 권의 책이었던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상하 각각 두 권의 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현대 성경은 이 제롬이 쓴 불가타 번역본을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역시 역대기 상하를 한 권으로 다루어서, 역대기서 한 권으로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상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인물과 건물에 얽매이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물과 건물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성경 핵심 연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서의 최초의 저자는 흔히 에스라, 학자라고 말하는 에스라 제사장을 언급을 합니다. 기록 장소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예루살렘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약 한 450년 전,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기서의 구조를 설명을 드립니다. 역대기서에 보시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창세기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계보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의 가계도,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한 장, 비교적 짧은 10장, 단 한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역대기 상의 나머지 대부분의 이야기, 최소 3분의 2 이상은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22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준비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성전의 건축 이야기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장에서 35장까지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또 유월절 회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36장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의 이야기가 마지막 3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 역대기서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역대기서는 성전, 그리고 그와 연관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그 성전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생환한 이 히브리 민족들은 폐허가 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은 바벨론 노예가 아니며 본인들도 한때 융성했던, 부흥했던 강대국이었다라는 그 찬란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할 당시 바벨론 포로 귀환한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할 당시의 강대국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와 메데 제국입니다. 즉 히브리 민족은 지금 현실 강대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한때 성전이 있었으며 성전을 세울 정도로 강력한 왕들이 다스리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성전 건축에 집착해야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주인공은 한마디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업적도 있지만 분명히 변줄되고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서에서는 그들의 단점이 삭제됐습니다. 열왕기에 없는 두 사람의 오히려 좋은 점이 역대기서에 서로 첨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 다윗과 솔로몬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온 히브리 민족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잔류민들과 또 그 잔류민들과 통혼한 이방민족, 그들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히브리 민족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히브리 민족은 오히려 바벨론 생활을 그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방 민족의 종교, 풍습, 문화, 전통을 답습해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귀환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 정체성 회복을 위해 그들은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에스라, 수룹바벨 등의 이 귀한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히브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촉구했고 성전 건축과 연관된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거 성전 건설의 주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부각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역대기서를 보면은 약 250년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하방, 가장 패역한 왕인 아하방에 대해서만 다루고 나머지 왕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한 350년, 346년 동안 다스렸던 남유다의 20명의 왕들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온 히브리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배경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서에는 없지만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에서 시작하는 이 가계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담에서부터 이 족보가 시작을 하느냐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민족처럼 어떤 마루둑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과는 히브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차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의 후예가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족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담으로 시작한 가계도가 바로 역대기 1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스마엘과 에서 에돔의 간략한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 대신에 유다와 레위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치 맏아들, 장자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 중에는 다윗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 왕이 나와야 하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마치 유다가 맏아들인 것처럼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유다의 족보 그 후계에서는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족보 이후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포로 귀환한 레위 지파의 족보가 상세히 나오는데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유일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열왕기 상하와 다른 역대기서에 이 새로 첨가된 점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비교적 짧게 10장 한 장에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국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가 조선 나라를 세운 이야기만 보더라도 대하 드라마로 만들 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제작해서 오랜 기간 방영을 TV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건국 이야기를 다룬 사울 왕의 이야기가 딱 한 장에 짧게 소개된 것은 사울은 성전과는 비교적 연관성이 적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기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밧세바와 관련된 실수라든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등의 이야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삭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역대기 상하에 첨가된 이야기로는 솔로몬의 실수는 감추고 솔로몬의 장점만 부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3장에 나오는 여인들을 2명의 과부, 아기와 관련된 2명의 과부를 재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삭제하고 그 대신에 이디오피아 여왕인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과 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세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성전과 연관된 솔로몬의 장점을 부각하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에는 없는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 왕들의 신앙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왕의 신앙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왕들입니다. 산당은 제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재건한 왕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과 견줄 만한 인물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야누스적인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제 지하 수로를 뚫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철옹성처럼 만들어서 수비적인 전술로 이 아수르 군대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둔한 왕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을 수는 있으나 사실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 이 사네립을 비롯한 아수르 군대로부터 끝없이 저항하려고 했던,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굉장히 야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면 도대체 이 왕이 선왕인지 악한 왕인지 쉽게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왕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서는 히스기야를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에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한 왕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월절을 회복한 것이 중요하냐면 히브리 민족은 1년에 최소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그래서 이 3번의 절기에 최소 3번, 1년에 3번 이상 성전에 와야 했는데 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철저히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기 때문에 또 역대기서에서는 두 왕을 다윗의 길을 걸어간 착한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대기서의 특징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포로 생활에서 자유민이 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저자의 지필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지금 거대한 이 무슬림의 황금돔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올드시티 한복판에 무슬림의 거대한 황금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외곽 서쪽 성벽만 남아있어서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많은 유대인과 랍비들이 기도 제목을 이 돌틈 사이에 끼워놓고 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남녀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고 이제 사실 사진 촬영도 쉽지가 않습니다. 남성, 여성이 다른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도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졌고 또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도 역시 무너졌고 그 후에 에돔 출신인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40년 넘도록 5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건 역시 주후 60년, 70년 사이에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3번에 걸쳐서 파괴하실 것이라면 왜 성전 건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 바벨론,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면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우상을 만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거룩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는 사람, 인물이나 장소나 건축물을 어떤 형상을 우상화시켜서 섬기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사라진 것입니다. 성전 우상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배격하셨습니다. 이 성전 우상화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비판한 성경 인물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쭉 연대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교를 통해서 쭉 훑어나가다가 마지막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 무용론을 설교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50년 동안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서서 스데반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만 있으면 마치 언젠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해방할 것을 아무 근거 없이 기대하고 있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유대 민족,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 안에는 없다.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초대교회 성도를 이루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성전 앞에서 똑같이 이 목이 곧고 마치 이방인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이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과는 달리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투석형으로 죽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보고합니다. 즉 베드로, 스데반 그들의 설교를 듣고 결과가 마음에 찔리는 결과,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초대교회 성도가 늘어났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과정, 그런데 최종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은 약간 덜 충만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보다 더 발전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했느냐 덜 충만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수용하는 회중들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베드로와 스데반 양쪽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지만 한쪽의 결과는 회개, 한쪽의 결과는 죽음, 돌이 날아온 이유, 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우상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히브리 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우상되었으니 이제 로마 군대를 언젠가 우리가 이기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도 같은 그때와도 같은 화려한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며 성전을 우상화 삼고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스포츠라든지 복권, 보험 또는 직장, 회사, 기업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남편과 아내, 자녀, 목회자, 교회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 성전이라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임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 건설을 허락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전의 건설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본질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을 무너뜨리시지만 그 건물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전이 이 세 가지의 본질, 세 가지의 기능을 떠나면 성전도 우상화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진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7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전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체험을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의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또 두 번째, 성전의 기본적인 핵심 기능,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묘사하는 부분은 없지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핵심 기능, 핵심 본질을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의 핵심 기능,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성전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치유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생명수 나무 과실수가 피어나는 것을 에스겔은 47장에서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성전, 히브리 민족이 섬겼던 성전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기능과 깨달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새로운 성전이 됐다라고 바울이 놀랍도록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세 가지 본질을 이어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기도와 치유. 이 세 가지는 성전의 핵심 본질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때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 현실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환우들을 만지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또 유다 왕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내가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역대기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틈만 나면 성전을 우상화하여 성전의 기능을 변질시켰습니다. 오히려 성전이라는 건물만 있으면 되고 그 안에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정도였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건물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다는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구나 라는 다짐과 각오를 갖고 역대기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현하시며 나는 여호와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는 이 히브리어 단어.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을 신을 수 있는 고대의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유민이며 신분이 높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뜻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준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은 모세 앞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말뜻은 고대의 신들은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에게 이름을 붙이면 비로소 신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신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상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나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이름을 호명하여 사람의 이름을 장명했을 때 나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세부터 종말까지 인간들은 사라져도 나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체자, 바로 홀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태어날 때가 있고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장소,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영웅 호골의
그들의 어떤 활동에 제한받지 않고 늘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되었으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역대기서 말씀을 통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성경 통독 6강 문제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동그라미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반장님에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정답을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